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은 내용이 뭔 거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만든 그 영광의 나라, 장차 올 세상. 여러분과 내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곳. 사람은 영원히 죽질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안 죽고 예수를 안 믿어도 영원히 안 죽어.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그 영의 세계를 실제로 우리가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다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의 세계, 그 영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의 육신은 때가 되면은 이건 이제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생기를 부르는 생영된지라 하늘나라에서 왔어. 우리의 영은 사실 우리의 영의 고향은 어딘 거는 하늘나라로 가야 돼.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이제 천국, 천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천국, 천당의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었고 거기에 가지 모든 자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는 지옥으로 가는 게 지옥. 지옥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이제 그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천당으로 가는 거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형벌의 장소인데 마귀 안에서 살던 사람들, 마귀 안에서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 마귀가 그 지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지옥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럼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 말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소금에다가 불을 치는 것이 아니고 불에다가 소금 치듯 하리라.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고 천당은 누가 가는 것인가? 뭐 죄 안 지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아니 죄 지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죄 안 지은 사람들이 천당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지금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가 없다고 해서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죄가 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가 지옥 가는 거는 봅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7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21장 27절을 보면은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천국은 누가 들어간 거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 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자녀만 충분히 다 낳고 나면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물려주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만 숫자가 딱 차면 하늘은 불로 태우고 체질은 다 녹여버린답니다. 이 세상이 바로 지옥, 이 세상이 지옥.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고 이 세상이 지옥이, 이 세상이. 하늘은 불,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를 보면은 이 세상은 불로 타고 체질은 다 녹여버리고 우리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이란 뭐가 지옥인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나라로 다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사용했던 쓰레기들은 폐품이라는 거 뭐라고 하는 쓰레기들을 불로 태우는 것이 바로 지옥이요.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있는 쓰레기장의 그 이름이 게헨나예요. 게헨나.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 지옥인데 자, 지옥에 안 가려면은 천당에 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 거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경륜으로 딱 정하셨어. 복음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사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마귀란 놈은 그걸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래가지고 계속 마귀하고 악령하고 귀신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자기 안에서 살도록,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살도록 만들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마귀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삶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다 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에 대한 종이 되어 살아, 종이 되어서. 그 정도 가지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은데도 그 정도 여자가, 그 정도 아내하고 살면,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하고 살면, 더 이상 다른 여자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모든 이 세상의 문화는 마귀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문화요. 술집이든 무슨 노래방이든 무슨 인터넷이고 전부가 다 욕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에 속한 욕심에 속한 사람들은 이 생에 자기 자랑, 어떤 명예나 권세나 그것 사실은 다 헛되고 다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종이 되어 살아, 종이 되어. 마귀한테 속고 살아. 에베소 2장 2절부터 밑으로 쭉 보면은, 이 세상 주관자들에게 속해가지고 그렇게 속고 산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원래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우리하고 함께 사시는 것이 목적이요. 할렐루야. 함께 사는. 근데 무엇으로도 하나님하고 함께 살 수가 없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하고는 무엇으로만 함께 살 수 있는 거는 복음으로만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 복음으로만 함께 살 수 있어. 복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그리고 에베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복음으로.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시키는 것도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가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 무엇으로도 못 버려, 무엇으로도. 무엇으로만 복음을 믿을 때만 그것으로 세상의 그 욕심을 버릴 수 있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공동번역에 보면은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실 적에도 무엇으로 부르는 거는 복음으로 불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불러? 복음으로 불러. 그래가지고 복음으로 불러가지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골로새 1장 6절만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골로새 1장 6절 공동번 시작.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그 참뜻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열매를 맺으며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걸 복음을 깨달으면서부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 거는 목회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또 우리가 인천센터에서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모여요. 그 목사님들한테 뭘 전하는 거는 복음을 전하면 나는 복음만 전할 뿐이요.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녀로 나으신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깨달음으로써.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지고 또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지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가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봅니다. 골로새 1장 6절 공동번역으로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그 참뜻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열매를 맺으며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복음은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면서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그 복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고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낳은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없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무엇을 알고 태어난다? 복음을 알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거 복음이란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아들이 와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할렐루야. 그래 이제 그걸 깨닫고 태어난 그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무엇을 믿음으로 사는 거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마귀의 모든 공격, 마귀의 모든 계기로부터 가난, 저주, 질병, 지옥, 모든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어야 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뭐 해가지고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복음을 믿을 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부터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타나셔야지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지만이 마귀가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어둠이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가난, 저주, 질병 모든 마귀의 계계가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은 복음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태어날 적에 복음을 알고 태어나. 여러분들이 아직도 복음을 알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이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모르고 있다면, 복음을 깨달아 알고 있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복음을 아는 자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하고 장로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내가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너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내게 떠나가라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인 것을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 그럼 복음이 우리가 이 앞전에 같이 공부했죠. 복음.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론 16장 15절부터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이요. 할렐루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을 믿는 자.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뭐하러 오셨노? 그 복음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뭐가 복음인 거는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행하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기. 이렇게 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다 시작.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둘째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옛언약과 새 언약. 첫째 것이 옛언약이라고 둘째 것은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새로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 피를 흘리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고 바로 이 두 번째 것을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이 맹세한 새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이 약속, 새 언약이 약속이고, 새 언약이 복음이고, 이 약속을 전하면, 아하!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셨구나, 새로운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히브리서 10장 28절,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바로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가지고, 새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하늘로 성천하시 성령으로 다 오셔서 나에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약속, 이 새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구나라고 이것이 딱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딱 거듭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면서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정하셨어요. 이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그러니까 참 제일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의 이 복음을, 이 새 언약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나? 내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나? 왜냐하면 내 주위에 보면은 막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 신학 박사, 아주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또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는 사람들, 10만 명, 20만 명씩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왜 이걸 이야기를 안 해? 이야기를 안 하고 왜 그럴까?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어느 한 곳에만 딱 기록이 돼 있고 다른 곳에는 별로 기록이 안 돼 있다고, 이것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구나. 이것을 아마 다른 데는 다른 건 다 아는데 여기만 보지 못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절까지 성경 전체를 담아요. 이 생명의 복음,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겠다. 아들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병을 질고를 가난을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시고 올라가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그 모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오신 이유와 목적도 무엇이고 바로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인데, 성경 전체가 다 그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가. 어디를 펴나도 그 이야기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한 장면이 없는데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엇으로는 안 보인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비밀로 딱 감춰놔버렸다 그 말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천국의 비밀, 성경에 보면 비밀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보여줘야지만이 볼 수 있다 그 말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지 새 언약, 이 새 언약, 이 약속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이 약속을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어야 돼. 이 약속을, 우리가 이 앞전에 같이 이 주의를 공부했듯이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누구와 같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내가 때가 이르면 너에게 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약속.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셔서 이삭이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 그러면 우리도 이삭,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려면 이삭과 같이 이 어떤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약속이 무엇인 거는 바로 두 번째 약속,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새 언약으로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야. 새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새 언약을 성령이 새 언약을 설명하고 새 언약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그 새 언약으로 우리를 낳으신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그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살 때 그 생명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사람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과 마음으로 살려면 오직 무엇을 믿어야 돼? 복음을 믿어야 돼. 새 언약을 믿어야 돼.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만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건 안 이루어. 하나님은
근데 그분이 지금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약속은 딱 하나뿐이 안 남았어. 이 새 언약뿐이 안 남았어. 자, 그럼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새 언약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말이에요.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된다, 조상이. 봅니다, 이제. 로마 4장 17절부터입니다. 로마 4장 17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다. 없는 것은 없는 것이지 없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 그 말이야. 안 보이는 것이. 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 다음에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여러분과 나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9절을 봅니다.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 되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나이가 100세 나이가 100세고 자기 아내가 지금 생리가 끝나버렸어. 그런데도 믿음이 뭘 믿었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때가 이르면 내가 너에게 오르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약속을 자기 모든 상황으로 보면 믿을 수가 없지만은 어떻게 경수가 끝나버렸는데 얘기를 놔. 100세나 돼가지고. 그러나 자기 상태로는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살아되어 죽은 것 같은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약속한 새 언약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 복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약속한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그 다음에 22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하나님 의인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할렐루야.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며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죄 안 짓고 사는 이게 아니고 그건 모든 종교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다 뭡니까?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 죄 안 지려고 아니요. 우리는 뭡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천국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삶이에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다시 봅니다. 로마서 4장 14, 15, 20절 봅니다. 경고에서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그 다음에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 다음에 23절 봅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유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아브라함만 의롭게 될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도 의롭게 하는데 우리도 이제는 믿어야 돼. 우리가 새 언약을 믿으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론이요. 새 언약을 믿으면 다시 봅니다. 새 언약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 천국으로 태어난 자는 누구를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봅니다.
의로 여기시면 바로 우리도 유함이니 곧 시작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말이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인 거는 시간이 없으니 다 아는 말씀이니까 로마서 8장 11절을 보니까 이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을 믿는다고 말이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말이야. 누구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리고 산다고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믿음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 곧 성령이셔. 성령을 믿음으로. 그럼 보세요. 이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 안에서 성령께서 이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가?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니까 아울러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고 뭐 받고 뭐 그냥 허공에다 손을 내어놓고 막 호적거리고 산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시작. 성령께서 뭐요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믿으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데 누구를 가르쳐 준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가?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누구를 증거해 주신다? 예수님을 증거해 주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맹세하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령이 말씀하고 가르쳐서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깨닫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자, 성령이 이제 주님을 증거셔. 주님이 모든 삶을 증거. 특별히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피 흘려 죽으셨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군가는 바로 성령이 그걸 보여주신다고 말이에요. 목사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도 그랬어. 옛날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실감이 안 나. 실감이 믿습니다 하고 혀가 돌아가니까 내가 구원 받는 것 같구나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이지. 성령으로 봐야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주님의 피가 흘리신 피가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같이 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5장 6절 공동번역으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6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이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 여러분 때문에 피를 흘려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가 그 사랑을 보도록 하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를 흘리시고 죽게 하셨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을 확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막 흘러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보면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맹세하신 그 새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구나.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바로 그 새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 흘러들어오면서 그 사랑이 이 하나님의 거듭태어난 생명이 바로 그 생수, 그 사랑이 바로 생수요. 그 생수를 싹 마시니까 그 생명 안에서 신기하게도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싹 흘러나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온다고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온다고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의 내용이 뭔 거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아멘 해갖고 사랑이 되지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이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봐야 돼. 그 사랑을 봐야 돼. 성령으로. 아유,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 십자가를 그 죽으심을 어떻게 본다요? 육신의 마음으로는 볼 수가 없어. 육신의 생명으로는. 그러나 뭐요? 하나님의 거듭되는 하나님의 생명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1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다가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가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마음의 눈. 근데 마음의 눈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람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마시는 그 생수,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눈으로 본다 그 말이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깨달음과 동시에 주님을 뭐하게 돼? 사랑하게 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주님과 뭐가 돼? 하나가 돼. 하나가 되면 그분이 머리가 되고 나는 뭡니까? 몸이 돼. 머리가 되고 몸이 되고 나면 그 신기하게 그렇게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되면은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흘러 들어온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 사랑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음을 믿으면 결국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벌써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하는 그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뭘 공급하는 삶? 그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삶. 이번 주간에 우리 이경숙 집사님하고 김영희 집사님의 신방 가가지고 이걸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행복이란 뭐가 행복인 거는 바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야. 이 세상 어디에도 행복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이렇게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뭣도 하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것은 그런 이 세상의 전부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뭐요? 행복이 없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로마서 4장 2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6절 봅니다. 로마서 4장 6절 봅니다. 로마서 시작.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그러니까 보세요. 행복은 우리가 일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복음을 믿으니까 거기서 뭐가 흘러나와?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저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가 채워지면 행복할 줄 알아.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면은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떤 지위를, 어떤 고지를 점령하면 행복할 것으로 착각 속에 사는데 그 어떤 것에도 행복이 없어.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생수를 마시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할렐루야! 상대방의 어떤 처지와 형편과 모습하고 관계없이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조금 전에 우리 박중식 장로님 아들 부부가 둘이가 좋아 손을 잡고 막 알랑알랑 들어오더라고. 알랑알랑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장아장 들어오더라고. 지금 둘이는 이제 결혼 얼마 전에 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겠다고 우리 무슨 장사해갖고 아니 무슨 사업해갖고 내가 뭘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천만의 말씀. 돈 아니라 돈 할아버지를 벌어도 돈 할아버지가 뭐지? 무엇으로도 행복이 없어. 행복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주신 그 사랑을 공급할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우리 이혼재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행복 지수를 조금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열 쪽 이렇게 한번 찾아주라고 그랬어요. 이 세계가 얘가 몇 개 국가가 있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가장 행복하게 사는 나라. 그 인구의 97%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부탄이에요, 부탄. 부탄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한 7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 GNP 1년에 그들의 수입이 얼마인 거는 2,000불이에요, 2,000불. 2,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3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요? 한 20만 원도 안 돼,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들은 전부가 다 뭐요? 행복하다고 그래, 행복하다고. 육신의 생명으로도 서로가 뭐요? 사랑을 없이 살지만은 사랑을 공급하고 사니까 없으니까 더 하나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해 봐도 나는 지금보다도 내가 어렸을 때가 훨씬 행복했던 것 같아. 어렸을 적에 막 김장한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막 같이 김장하고 묻어고 같이 나눠 먹고 묻어고 서로가 이렇게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가 그때보다 지금 뭐요? 자동차 없는 사람, 그때는 자동차를 어렸을 때 자동차 가면은 시골길에서 뒤에서 막 얘기들이 막 따라가고 그래. 지금 자동차 없는 사람도 있어? 못 산다도 지금처럼 잘 살 때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삶의 환경은요. 내가 미국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그때 가봤는데 우리나라처럼 좋은 데가 없어. 우리나라처럼 좋은 데가 없다. 우리나라처럼. 근데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의 순위가 몇 등인 줄 아세요? 102등이에요. 102등. 몇 등이라고? 102등이요. 지금 2만 불이 넘어주고 그러는데 그들은 뭐요?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버는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가 더 옛날에 더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초가집에 살고 거기 살 적에 말이야 거기서 나가서 뭐 고구마 하나라도 서로 이렇게 나눠 먹고 막 하고 밥 달고 지금 한 품앗이 하고 막 생각 안 나는 것 같네. 생각 안 나는가 봐. 그때 훨씬 행복한 것 같아. 육신의 생명으로도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가 행복한 거예요. 사랑 공급은 자체. 그런데 그건 그림자고 진짜 행복은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깨닫게 주시는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그때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행복은 상대하고 관계가 없어. 무슨 환경하고 관계가 없어. 아이고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불행하다고 천만의 말씀. 남편을 잘 만나면 네가 행복할 줄 아냐? 네가 남편 잘 만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행복은 그렇게 그런 데서 그런 느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 행복은 삶을 별로 안 살아봐서 별로 어떤 감동이 없구만 얼굴이. 내가 지난주일인가 그 이야기에서 지옥에 가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썰렁하더만. 그 말의 의미를 몰라.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자들이 가는 거는 목사나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간다 그 말이야. 지옥 가는 거야. 그분을 만나야지.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야지.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공급하며 살아야지.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는 것은 복음을 믿어야 된다니까. 복음을 믿어야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내가 천국으로 거듭 태어나서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거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깨닫도록 해주셔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막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사랑이 막 흘러나온다고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새 하나님 맹세하는 새 언약과 아들이 와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 믿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기만 하면, 복음을 믿으면 이 생수가,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면, 디모데전서 1장 5절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진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든. 사랑. 믿으면 이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 만일 경우 이 사랑이 여러분한테 흘러나오지 아니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오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헛것. 아직 복음을 깨달아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래서 이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니까, 이 사랑으로 행하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에너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고 살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걸 모르고 그 다음 보세요.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갖고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7절 보세요. 율법의 선성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를 못해. 자기의 말을 보세요. 봐.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피 흘리면 제사함이 없으니까 제사는 사망이고 그래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사함을 받고 천당에 갑니다. 제사함 받았다고 천당 가는가? 제사함 받아도 천국 못 가. 제사함 받아도 천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가는 거예요. 제사함 받은 것은 뭐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첫 번째 언약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모든 게 죄가 중심이래. 죄가 돼가지고 죄 없어서 이제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 사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아내를 사랑하세요. 아내처럼 당신한테 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보면 시집 와가지고 어린애 낳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당신한테 현재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구나. 우리 마누라가 보니까 참 고생 많이 했구나. 내가 이 아내 사랑해야지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거. 이게 자기가 사랑해, 용서하십시오. 자기가 용서해, 섬기십시오. 자기가 섬겨, 전도하세요. 자기가 전도해.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요. 복음을 믿으면,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있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주신 주님의 생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한다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조금만 비바람 치면 착착착 찢어져 다 깨져버려. 예? 어제 내가
내가 사랑하는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나는 그냥 모르고 이야기했어. 아니, 권사님하고 둘이가 그 앙제계식이래. 둘이가 소문 같지 않네. 그래서 무슨 소문? 둘이가 싸웠다고 하더니 둘이가 다정하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는 애진간 해야지요, 애진간. 어? 애진간 해야지. 내가 안 싸우지. 애진간 해야지. 상대가 애진간 안 하니까 내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래요. 육신의 생명을 하는 사랑은요, 애진간 하면 깨져버려 그냥. 뭐더면 깨져버린다고? 애진간 하면 깨져버려.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서 육신으로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됨이 없어. 이 세상에 하나됨이 다 깨져버려.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요 라고 그러시더라고. 애진간하면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코가 쏙 빠져갖고 내가 죽일 놈이 내가 죽는 나 뭔 죄를 졌는지 모르고서 난 하여간 간에 어진간하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는 상대가 어진간 하든지 말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상대를 살리려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만일의 경우 여러분과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갖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과 내가 지옥 천당 갈 사람 누가 있어?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냐고. 조건이 없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공급하며 살 때 그 사랑을 공급하는 삶이 행복이요. 결과의 관계가 없이 상대의 관계가 없이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공급하는 것을 뭐라 하는 거는 계명으로 만든 계명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손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와 같이 내 몸처럼 사랑. 이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보세요.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랑을 한 것은 다 해. 어디든지 어떻게 사랑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복음을 믿어가지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했다고 말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를 공급한 거예요. 그 사랑을 공급해서 그 사랑을 그렇게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삶을 뭐라고 그래? 행복이라고 그래.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은 뭐 날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그러는데 나는 안 나타나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일에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주님이 나타나심을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아직 이제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믿고 깨달아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이 생수가 이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고 이 사랑을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공급할 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이 안 보여. 요한복음 14장 16절, 17,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벌어주냐 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랬는데 주님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 봐야 돼 실제로. 그런데 왜 주님 나타나야 보지? 왜 못 보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나타나시는 언제만 나타나시는 거 봅시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내가 아버지께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한 것처럼 너희도 뭐예요? 사랑을 공급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을 공급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준 사랑을 공급하고 있는 자야. 내가 준 사랑을 공급해주고 있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시작.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 되어가지고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니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셔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하시는 일만 하셨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랑을 공급해서 주님이 나타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한 약속을 그 사랑을 공급할 때 다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했어. 그 말씀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분의 나라가 돼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랬어. 사랑을 공급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한테 가서 자기 남편을 사랑하려고 자기가 팍 노력을 해. 사랑해. 내가 용서해 줄게. 사랑해. 그런 것은 필요 없어. 그건 네가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건 네 사랑이고. 네 사랑은 뭐 하면 깨져버려? 어진간하면 깨져버려. 응? 네가 하는 사랑은 뭐 하면 깨져버린다고? 그거라니까. 어진간해야지 내가 참죠. 어진간해. 어진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공급할 때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부부가 된 거지 뭐 하려고? 사랑 받으려고? 웃기지 말어. 아무리 사랑받아서 행복을 내게 행복이 안 돼. 행복은 주님의 사랑을 뭐 할 때? 공급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십니다. 그 고통 당하시는 것 같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하니까 아버지가 그를 사방에서 부활시켜버린다 그 말이야.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생수를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할 때 사랑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지.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과 복음을 구분을 잘해야 돼. 율법에게 속한 자들도 다 사랑하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하는데 그건 누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자기가 하려는 것도 필요 없어. 네 사랑은 하나님은 뭐야? 받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아.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 시간이 갔으니까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 하나님 예수를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 예수를 몰라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사실은 다는 그러지 않지만은 목사님들 중에도 우리 천재모에 모이시는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 아직도 목사인데도 하나님과 예수를 몰라. 하나님과 예수를 모른다고 뭘 모른다는 것인가? 3절 보세요.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는 받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셨는데 어떻게?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알아야 돼.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걸 알아야 돼. 무슨 일을 하시는가? 4절 보세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로 큰 약속을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셔가지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뭐요? 사랑을 6절 봐. 6절 봅니다. 6절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경건을 7절 경건의 우애 형제 우애의 뭐야?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보배로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을 공급하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을 공급하면 그 다음 보세요.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이 사랑을 공급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돼. 주님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공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이 소리를 듣고 내가 내 남편을 이제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랑 말고 내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 말고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 말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랑을 공급하면 10절 봐. 10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계속해서 뭐하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의 믿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뭘 공급하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공급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 나도 실수 많이 하고 죄 많이 짓지만 또 나한테도 실수하고 죄 사람 많아.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 용서해야지 해가지고 용서하는 그것은 뭐요? 어딘가 하나면 용서가 안 돼버리니 또 깨져버려. 주님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공급할 때 주님이 나타난다니까. 옆에 사람 이야기 언제 주님이 나타나신다던가? 그러니까 봐봐. 아직도 봐봐. 아직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지 못했다면 한 번도 이제까지 자기 아내에게 자기 사랑만 했지 주님이 주신 사랑을 공급해 준 적이 어쩌고 이야기지? 공급해 줘본 적이 없다 그 말이야. 공급해. 나는 내 남편 사랑하는데요. 그 네가 사랑한 거지.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한 번도 주님이 안 나타나지. 그 네가 사랑해. 네가 사랑한 것은 어딘가라면 다 깨져버려. 그거 안 믿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공급하면 주님이 나타난다 그 말이야. 다시 봐. 10절 큰 소리로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라. 오직 복음 믿음으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치 아니하리라. 11절 근설로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자만이 천당 가는 거예요. 이런 자만이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자. 이렇게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 행복하게 살고. 나는 우리 그 남편을 몰라서 목사님 남편 관계 없다니까? 상대방한테 행위하고 관계가 없어. 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법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최고의 법이라. 최고의 법. 야고보서 2장 8절 보세요. 이것만 보고 마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새 언약에서 말씀한 대로 네 이웃 사랑이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이 최고의 법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난 로얄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만 로열이더만 쉽게 표현해. 로얄 패밀리 어쩌고 그러더만 로얄 것을 찾아보니까 황족을 로얄이라더만. 이게 왕족들이 지키고 사는 법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제 왕족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근데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뭐요? 왕족이 황족들이 사는 로가 뭐요?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것이 왕족들이 사는 법이요. 여러분이 왕족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기가 왕족이라고 생각되신 분 오른손 들어봐. 오른손 들어서 왕족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이제 왕족이 지키는 법을 지키고 살아야지.
그건 뭐요? 주님을 뭐를 해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며 산다고 말이에요.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그곳에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